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제 봤던 그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인데요. 노예가 팔려가면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팔려간 이후에는 새로운 주인의 뜻대로 말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말투나 행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바꿔야만 했던 것처럼 성도 역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의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종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다시 오실 재림 주시고 그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말씀이 결코 가볍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이시자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가 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슷한 명령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요, 성경이 시종일관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 삶의 원리, 태도, 계획들, 심지어 여러분의 취미와 기호까지 모두 다 거룩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거룩하십시오. 이건 땅에서 길어봐야 수십 년, 짧으면 몇 년 함께 해야 할 그 사람들을 의식한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번 22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미 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요. 이렇게 번역해 놓고 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확한 번역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확보되었다, 확정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도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예? 이 말을 뭐 철석같이 믿고 있다 보니까 뭐 대충 살아도 뭐 회개 제대로 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교회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의 종이 되어야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열매가 없으면 영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 믿음과 제자된 삶, 이 두 가지는요, 구원의 두 바퀴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 아니면 가짜라는 말이고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이 믿음이 전제된 삶, 이게 전부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마지막에 얼마나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열매 그러면 전도한 영혼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뭐 그걸 열매로 가르친다라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가르치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요, 이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정말 그렇게 전도하는 걸 가르치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전도하면 될 걸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러 가르치면 성도들이 전도하겠습니까? 본인은 바람풍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바람풍 하겠냐고요.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건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고 느껴지는 그게 열매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 말이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전도, 이거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요, 전도도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배고픈 사람이 밥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목마른 사람이 물 안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의의 종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끊임없이 계속 맺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이 이거였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다 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도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제 말씀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왜 절대로 다시는 세상을 따르고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이거를 구속의 관점, 구속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노예를, 다른 사람이 노예로 있던 사람을, 노예를 돈 주고 사왔다라는 거죠. 그 구속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죄에게 너희 자신을 들여서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당시 통념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노예로 팔렸는데 새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전 주인을 섬길 때처럼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노예가 당하게 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징계를 받아 죽도록 맞든지, 아니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종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처형을 당하든지. 결과는 하나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의 종이 되었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몸을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야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노예가 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변화를 예로 들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어제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남편이 죽어서 새 남편을 맞이한 여인을 예로 들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종이 이전 주인을 섬길 때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노예가 이전 주인을 여전히 섬긴다는 것도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전 주인을 섬겨봐야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 확실한데,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결국엔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이라서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서 남편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쫓아 만족함을 추구하고 그랬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음란하게 멀쩡하게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가로채서 남편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그 남자에 대해서 죽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여인을 가로채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신 것도 아닙니다. 이 남편은 말할 수 없는 폭군이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쁜 짓이 아니고요, 자기가 폭군이고 사기꾼이고 살인자며 강도라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여인의 눈을 가리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러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죄의 사함과 영생과 구원까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정적이죠.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그 여인이 망하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그녀의, 그 여인의, 그들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폭군에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신분도 전부 바뀌어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도 이제는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는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바뀌어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어제 말씀의 결론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서 사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으니 의롭게 살면 되는 거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순종하고 여전히 예전 삶의 모습, 예전의 삶의 태도 그대로 사는 거는요, 죽자고 덤비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폭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죽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도 다시 그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죄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폭군 아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망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그 폭군에게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간신히 그렇게 폭군으로부터 구해줬더니 다시 그 폭군에게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가 노예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던 똑같은 말을 다시 이 폭군에게서 구한 신부의 얘기로 또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롭게 해주신 대로 살며 성령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